오늘은 8월 첫 주일로 희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날들이 혹시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원장님 모르세요? 그렇게 믿음 좋으시는데도 모르세요? 우리가 좀 앞일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적게 남았다고도 생각해도 괜찮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날들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지 어제보다 나을 게 있을까? 아니 내 좋은 날은 지나갔지 별거 있나?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날이 오면 가는 거지.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리고 기운이 있으면 그 하루가 우리에게 복되기도 하고 그 하루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나온 날들보다 많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그 날들을 우리조차 아무런 기대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참 행복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내셔서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빛과 소금처럼 풍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며 살아가시는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어떤 일을 하다가 패배적인 마음으로 난 그 일 이제 안 할 거야. 왜 못하겠어? 나는 안 되나 봐. 해도 안 되네.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네.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는데도 잘 안 벌리네. 뭔가 좀 성취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의 좋은 시절, 호시절은 다 지나갔어. 이제 그냥 사는 거지 눈 감고 아침에 눈 떠지면 살고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또 눈 감는 거지. 이제 내게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들을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도 혹시 비슷한 감정으로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도전하면 어쩌면 내년 이맘때에 더 좋은 우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실패한 경험들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많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시작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내년 이맘때가 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똑같은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전혀 축복이 아니고 오래 산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을 이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에 띠를 띠고 결심하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할 거야. 이렇게 슬로건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인데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준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야, 그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환경이 바뀌어야 올해 내 삶이 좀 대로처럼 터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은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뒤에 미국이 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있대. 그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희망의 본질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질 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달의 말씀을 늘 만들잖아요. 8월에 이달의 말씀을 만들면서 주제가 희망이었어요. 9월은 은혜입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성가대하고 찬양팀이 9월에
찬양 집회를 하러 할 건데 이 예배 때 제가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줬어요. 근데 8월은 희망. 왜 희망이라는 것을 했는가? 희망을 걸지 않고 사는 인생, 기대를 걸지 않고 사는 인생은 오늘 배불러도 배분 줄 모르더라고요. 오늘 많이 가졌어도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데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오히려 과거로 인하여 발목 잡히고 과거를 찾고 탄식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올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을 저는 오늘 8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달의 말씀 주제를 희망이라 잡았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달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번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희망의 하나님. 돈이 희망인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출세하는 게 희망인 것 같은데, 나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냥 내 자식이 판사만 되면 돼, 뭐 이런 식의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희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곧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희망일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으셨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 아멘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또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뭘 그렇게 주실까요? 뭘 대단하게 내가 기대는 안 해요 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 기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네요. 그냥 혼자 묵념하듯이, 혼자 주문해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지, 희망이 되시지 않는다면 기대할 수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5 형제가 뭐 힘들게 살았어도 그 중에 한 형제가 출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을 다 일으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옛 그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도 내 아들이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판검사하면 최고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뙤약볕에서 일해도 힘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희망도, 세상의 그 희망도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희망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물론 소망이란 말과 희망이란 말이 단어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고 볼 때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이 내게로 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거야, 그리고 저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아이고 혼자 사랑만 하고 사시겠네,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구경하는 거지. 학문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 그냥 분노,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가득해서 내가 나를 어찌 통제할 수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사랑이 내게로 전이 될 때에 내 안에 있던 믿음들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밀물처럼 밀려가는 건가요? 밀물처럼 밀려가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러움들이 다 없어지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희망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희망이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희망이 내게 전이 되고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낙심있게 했던 것들이 여전히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희망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거나 혹은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오늘 이후에 내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나쁜 일이에요. 범죄는 아니지만 못할 짓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하나님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에겐 기대하지만 나에게 뭘 기대할 게 있으세요? 아니요. 혹시 사람은 기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그래서 너희가 내 희망을 만나면 너희 안에 희망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까지 내 삶의 데이터는 엉망진창인데 오늘 그 하나님 만났더니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놀라운 역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얘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한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잃고 잃을 뿐만 아니라 고향 땅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포로된 그런 노예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됐고, 성전은 무너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 백성이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력으로나 뭐 실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일어날 일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환경과 조건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해도 과언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는구나, 너희들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희망의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희망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아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용기 내세요. 잃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상황이 어떻게 무슨 용기를 낼 상황인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내 형편을 모르셔서 그렇지.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나 혼자 있으면요,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많이 가진 사람도 없다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꼴등이 자살하는 애들 봤어요? 없어요. 2등이나 3등이 자살을 해요. 1등 못했다고. 많이 가져도 뭐 많이 알아도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꼭 그 차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내가 힘이 없다, 경제력이 부족하다, 나이가 많다, 뭐 내 인생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그런 일이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 근데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는데 내 미래에 대해서, 내년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데 다음 달에 1년 뒤에 내가 얼마나 더 좋아지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지 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나도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니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그렇게 알고 있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잘 안 될 거라고. 근데 너에 대한 내 생각을, 너의 생각을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못할 건데 어려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평안의 날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제가 주보에는 저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공동 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PPT에 못 넣었는데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보시면 우리 말 개역 개정 밑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떨어졌을 때 돈 떨어진 게 안 됐긴 했지만 돈이 떨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참 멋지게 보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일어서더라고요. 건강할 때도 좋지만 내가 병이 들어서 나는 이제 쓸모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 몸은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병들었어도 내가 이 팔을 못 쓰면 이 팔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눈이 감겼으면 한 눈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남은 건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두 팔 두 손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멋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 앞에서 무너집니다. 넘어지지요. 근데 마치 그거를 파도처럼 생각해요. 파도가 칠 때 파도에 탁 맞서면 콱 자빠지고 넘어지고 파도에 잠기지만, 파도를 타는 사람은 서핑을 즐기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없을 때보다 훨씬 그 바닷가를 신나게 질주할 수 있음 같이, 고난과 역경,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요소들이 없을 수는 없어도 그걸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망하고 그냥 거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빨리 나아갈 수도 있고, 멋진 바다를 우리는 구경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아무런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런데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지금 어렵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이 재앙은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기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은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일 위험한 삶은 뭐냐면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기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에이, 그냥 살지 뭐. 이게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야. 체념과 기대는 다른 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사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잖아요. 뭐 내일인데 이제 내일 사과나무 심어서 뭘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자세보다, 만약에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럼 오늘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LA 공항에 참 픽업을 많이 나갔어요. 한국에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 살려고 오는 사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간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근데 살려고 오는 사람에게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삶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뭐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아이고 왜 왔어? 아이, 한국에서 그 아파트 하나 갖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거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얼마 가지도 못해. 실제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왔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여기는 타양 땅. 여기서 만족을 못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빈손으로 왔어도 여기가 내 땅이지. 하나님 여기서 내 인생에 새로운 제2의 장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대하고,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게 제가 잘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리아타운이나 이 다운타운 홈리스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리아타운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여러분을 여기에 심으신 것은 우리에게 살기에 여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이 고난의 땅에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샘물 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샘물이 있는 곳에 가서 샘물 보면요 좋은 줄도 몰라요. 장미꽃 많은 곳에 가서 장미꽃 보면 좋은 줄도 모르는데 사막에 장미꽃 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날 도와줄 자도 없고 미래도 별로 됐다는 거 없고 더 이상 내 환경과 조건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도 그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신사임당 잘 아시죠? 예, 우리 5만 원권 한국 돈 화폐 모델이 되시는 우리 신사임당 여사님 율곡의 어머니 되시죠. 그분이 한번 이렇게 치마에 물감을 흘렸다잖아요. 아이고 고운 그런 옛날 한복 치마에 물감을 흘렸는데 그 신사임당이 그 치마를 벗어서 그 흘려진 물감 속에 그것을 산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 배경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산수화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물감이 떨어질 수 있지요. 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나.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얼룩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얼룩진 색깔을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멋진 화가이신 내 하나님께서 그 얼룩진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림을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멋진 그림은 좋아하는 색깔만 섞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색깔도 섞는 거예요. 멋진 화가는 그런 거예요. 왜? 좋아하는 색깔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좀 원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그러면 탄식할 거 전혀 없어요. 더 좋은 일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포석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안 보여요? 명함? 어떻게 잘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에 탁 붙이는 거 이거 뭐죠? 포스트잇. 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걸 사람이 만들렸던 게 아니라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3M사의 과학자였는데 아주 강력한 접착체를 만들려고 했대요. 강력한 접착제. 근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붙어있다가 떨어지고 붙어있다가 떨어지지 않는 접착체를 처음 아마 초기인가 보죠.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붙어있다 떨어지고 붙어있다 떨어지고 근데 그 발명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한 동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떨어지는 종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붙였다가 떨어지는 것. 여러분 포스트잇 잘 쓰시잖아요. 그죠? 어디다 딱 썼다가 또 띄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한 접착체를 보고 만든 아이디어가 이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룩진 물감을 통해서도 멋진 선수화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실패한 것 같은 내 모습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유용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도 더욱 복되게 하시는 그런 멋진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소정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래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낙심되고 힘들 때 주저앉고 힘들어서 탄식하는 것은 아직 희망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 목마르고 죽겠는데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걸 아는데 가서 물 떠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목마르다고만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저기에 가면 물이 있어, 거기 가면 생명수가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든 달려가서 찾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갖는다면 어찌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것.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탄식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잖아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수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수준은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 올라가.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희망이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재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희망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희망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내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달의 찬양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자고 하는 것이, 희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대신 그것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8월달 마음껏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기대하신 만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말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내 지식, 내 건강, 내 재물, 내 형편만 보고 탄식하며 이제 별일이 있겠나,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이 있겠나, 이제 내 시절은 다 갔어, 이제 못해 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자식이 아프다고 두루누워 있고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부모된 우리로서 도와주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듯이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봤사오니 이번 8월 한 달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 금물, 좌절, 금물, 하나님 이제는 그런 거 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